자,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이제 낮이 짧아지면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추워지면서 긴팔 또 따뜻한 옷을 찾아서 다들 아마 입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계절의 변화를 느끼지 못해서요, 옷 갈아입지 못하고 여름 옷 그대로 입고 다니신다면 감기 걸리기 딱 알맞습니다. 아마 여러분 추워졌는데,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여름 옷 그대로 입겠다고 고집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몸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계절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변하고 있어요. 상황이나 환경들이. 요즘 이제 학생들 대학 가는 방법도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저희 시대만 하더라도 예비고사, 본고사 봐야 됐거든요. 그러다 그 후에 수능 시험이 나오고, 그리고 내신 성적 합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니 이제는요, 대학 들어가는 방법이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한두 가지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물건 구입하는 방법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재래시장이나 혹은 백화점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을 했는데, 요즘 세대는 그렇지 않죠. 집에 계속 택배 물건 오시는 거 아시죠? 이 가게가 필요 없는 인터넷 홈쇼핑 통해서 주문해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재래시장이나 이 백화점 그 시장보다 훨씬 이 홈쇼핑이 규모가 커졌습니다. 은행 업무는 어떻습니까? 수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은행을 가서 줄 서가지고 번호표 받고 기다렸다가 보통 20-30분, 어떤 경우는 많으면 1시간도 기다려야죠. 자, 그렇게 해서 돈을 송금하고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 지났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 거기에요, 그 은행의 그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돈 주고받을 수 있어요. 저도 지금 그걸 사용합니다. 은행 갈 필요 사실 없어요. 핸드폰으로 다 그 앱을 사용해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차표는 어떨까요? 우리가 지방 갈 때 혹은 명절 때 이 표를 구하려고 서울역 앞에서 그 긴 줄을 서가지고 그래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코레일톡이라는 앱이 있어요. 코레일톡. 그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요, 그걸 사용하면 날짜 변경도 되고요, 돈도 바로 그냥 내 통장에서 그쪽으로 가서 표를 사고요. 하여튼 여러분, 지금 세상은 날마다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속도 정말 감지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컴퓨터 마우스 몇 번 클릭하면요, 세상이 한눈에 들어와요. 지금의 전 세계 뉴스를 여러분 단 몇 초 사이에 이 컴퓨터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그야말로 방금 몇 초 사이, 지금이 바로 옛날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변화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느린 곳들이 있습니다. 군대가 그렇다 그러잖아요. 군대. 또 공무원 사이도 그렇습니다. 예전 동사무소나 지금 주민센터나 크게 그렇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실 또 정확히는 나 자신 정말로 안 변하잖아요. 습관들 안 변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변화하고 시대는 달라지고 있는데 내가 변화하지 않고 내가 바꿔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지는 겁니다. 구세대가 되어버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꼰대라는 말까지 나왔겠냐고요. 여러분, 교회도 달라지기 거북한다면 예외일 수 없겠지요. 자, 오늘은 마틴 루터가 가장 큰 변화의 물줄기 종교 개혁의 깃발을 올린 지 507주년 되는 오늘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시기에 얼마나 그 성도들이 박해받았습니까? 그 핍박이 심하던 그 기독교가 공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평안해졌나 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문제들이 막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그토록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던 교회들이요, 이제는 막 황제의 비호를 받으면서, 국가기관의 비호를 받으면서 재정적으로도 풍성해졌어요. 더욱이 신앙생활 이외 외적인 것들이 교회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모습을 점점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마침내 이 교회의 힘, 교권의 힘, 교황의 힘은 하늘을 찌를 듯 해가지고요, 일반 세상 왕이나 임금, 황제의 그 권위를 눌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황제의 권위보다도 우위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역사적인 사건 아마 고등학교 때 세계사 배우면서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저는 우리 민대식 교수, 그 선생님, 그분이 이제 하이라이트 저자인데, 얼마나 그 세계사 공부하던 친구들이 전부 다 그때 세계에 눈을 떴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중세 교회 시대 이 카노사 굴욕을 이야기하시는데, 로마 황제 하인리 4세가 그 교황이 있던 궁전 앞에서 맨발로 눈이 막 쏟아지는 그때에 용서해 달라고 3일 동안이나 잘못습인 유명한 사건, 카노사의 굴욕. 그만큼 황제의 힘이 대단했던 거예요. 아니, 교황의 힘이 대단했던 겁니다. 황제가 3일 동안 무릎 꿇고 교황한테 용서해 달라고 그랬으니. 특별히 교황 이노센트 3세 때는요, 전성기였습니다. 어느 날 이 교황이 그 창문 밑으로 내다보니까요, 그 교황청 창고로 막 공부를 쉬는 수레가 막 줄을 지어서 꼬리를 물고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교황 이노센트 3세가 옆에 있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분에게 말했답니다. 여보게,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다는 말 이제 지나갔다. 사도 베드로 그 얘기한 거 다 옛날 얘기다. 이제 저 많은 곡물, 수레, 보물단지를 보아라. 그러면서 얼마나 고개를 으쓱했는지요. 바로 그때 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한 건 유명합니다. 교황님, 맞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도 이제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질로는 부해졌는지 모르지만 영적 권위가 이제 교회가 힘이 다 빠졌다는 얘기죠. 제가 15년 전 우리 노회 목사님들하고 성지 순례 갔을 때요, 그 바티칸에 베드로 성당을 가봤습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잠실, 좀 표현을 좀 과장을 한다면 하여튼 큰 동대문 운동장, 예전에 그게 그냥 그 이상의 건물이 크게 지어진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요, 지금 우리 요 건물에도 지금 기둥이 요 가운데 없어가지고 참 이 기술이 좋았다는 생각하는데, 이거에 수십 배, 수백 배에 해당하는 그 큰 건물에 기둥이 없어요. 기둥이 보이잖아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었을까? 어떻게 저 지붕을 이었을까? 어떻게 저걸, 이런 웅장한 건물을 500년 전에 지을 수 있었을까? 심지어 높이가 한 100m가 더 돼 보여요. 그 안내원 설명이 한 120m라 그러던데요. 안에서 들어가 보니 저 발코니, 위에 있는 발코니, 거기에 사람들이, 관광객이 걸어가는데 요따만해 보여요. 조그매 보여요. 얼마나 이게 공간이 넓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사람들 보통 큰 건 옆에 서면 기죽습니다. 기가 눌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 성원교회 옆에 엄청 큰 건물이 좀 들어왔어요. 근데 오는 분들마다 다들 한 1000마디가 저 교회, 저 성원교회인가 보네, 저 별관인가 보네. 우리가 메인 건물이고 저거를 별관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착시 현상,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가 안 죽어요. 그죠? 더욱이 지금 주차장을 또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써는 사람이 임자예요. 써는 사람이 임자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또 언제 기회 되면 교회가 막 부흥하면 저 중에 하나 또 우리가
교육관 우리 저 아이들 위해서 하나 살 수도 있죠. 그럼 저 우리 거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쓰고. 자, 하여튼 여러분 그 가보면요, 그 건물이 너무 웅장하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이 아마 500년 전 오는 사람마다 교황의 그 힘 앞에 저절로 아마 머리가 숙여졌을 것 같습니다. 500년 전입니다.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506년에 건축 시작해서 완공까지 100여 년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교황 레오 10세 때 이 베드로 성당을 증축하는데 이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생각해낸 게 바로 천국행 티켓이라는 면죄부 티켓을 찍어냈습니다. 그 교황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죄부를 살 때마다 뭐 단위가 그야말로 몇백만 원이었겠죠. 요즘으로 따지면. 판매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황님이 사인한 이 면죄부를 사면 본인의 죄는 물론이고 돌아가신 부모와 친지 영혼까지도 연옥의 불에서 빠져나와 천국에 이르게 된다. 이게 면죄부인 거예요. 이거 사면 죄도 면하고 가족도 심지어 죽은 사람의 영혼도 천국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당시 너무 힘 있는 교황, 하나님 말씀보다 더 권위 그 위에 앉아있는 교황의 말에 누가 반기를 들겠어요? 돈만 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 티켓 사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것에 끌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이 구원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받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 위에서 우리가 건물도 짓고요, 재정도 쓰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당시 그 시대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 믿음의 큰 인물을 봅니다.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이분은 신부였지만은 신학교 교수였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수도원 생활을 할 때 특별히 마틴 루터 이 신부 이분 마음에 이 고행에 대한 깊은 고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딴 분들은 한 번 정도 고해 성사하는데 이분은 많이 했나 봐요. 자기의 잘못을 계속, 이것도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저것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로 너무 고민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이제 로마 교황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계단을 오를 때 기어 올라가면 이 큰 죄 사함 받는다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무릎으로 막 그 계단을 기어 오르면서 계단마다 입을 맞추고 각 계단에서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면서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그 끝에 뭔가 짠하고 있겠지. 근데 막상 다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갑자기 그때 마음에 하나님이신 그 감동이 이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유명하잖아요. 한 번 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란 굿뉴스잖아요.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사형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일 것 같습니까? 사형수에게 20, 30억짜리 아파트 당첨권일까요? 아니면 뭐 큰 회사들의 주식일까요? 아니면 고급 스포츠일까요? 사형수에게 그 어느 것도 아니지요. 사형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사형 집행 면제라는 대통령의 사면장인 겁니다. 그거 하나면 그게 그에게 기쁜 소식이죠. 오늘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 죽을 수밖에 우리 모두 다 죄인인 우리들을 너의 죄를 사면하노라
면제해 주시는 사면장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오늘 구원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 귀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요, 당시 베드로 성당 짓기 위해서 면죄부하는 일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게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독일 비텐베르그 그 정문에다가 95개조 항의문을 써붙였습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95개조 하나하나 다 그 내용을 집약해 보면 크게는 이 두 가지입니다. 면죄부에 대한 잘못된 것, 또 하나는 이 고해 성사에 대한 반박의 내용이었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교황이 사인했다는 면죄부는 사람이 지은 죄를 결코 사할 수 없다. 그저 교황이 주는 벌만 면할 뿐이다. 죄를 참여하면 면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사해 주신다 하는 이런 내용, 그런 내용을 계속해서 신학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반박해냈습니다. 자, 마틴 루터가 강조한 그 내용을 한번 주장한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 봅니다. 첫 번째, 자, 따라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여러분은 지금 성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성경 필사한 분들은 많이 그걸 느낄 거예요. 예전에 보지 못했던 말씀이 보일 겁니다. 성경 필사한 분들은.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이 자주 가까이 하시는 분은 읽을 때마다 계속 마치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하는 것처럼 항상 달고 오묘한 이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찬송이 아마 실감 날 거예요. 자, 근데 당시 이 교회 전통이 뭔가 하면 그때는 그들 손에 성경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황의 말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밀쳐내고 교황의 말이 사람들의 신앙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라틴어로 된 성경, 이거 신학교 가야 이거는 성경 만질 수 있고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사제들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 자체 이걸 접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봐야 알지도 못합니다. 라틴어로 찍혀 있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 이 사제들이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막 진리처럼 강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 동상이 나오고요, 마리아 숭배가 나오고요, 예수님도 동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성경에 없는 그런 것을. 심지어 연옥의 교리까지 등장합니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성지 순례를 해야 천국 간다, 뭐 이런 말. 여러분 이거 맞는 말입니까?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깨닫고 마틴 루터가 한 것 가운데 중요한 게 또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일반 이제 성도들까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마침 그때 시기적으로 구텐베르그 그 인쇄술이 같이 하나님의 그 시기에 딱 그 인쇄술을 발견하게 해서 그거로 성경을 찍어내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눈이 열리는 겁니다. 말씀을 대하면서 지금까지는 교황의 말씀, 사제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어디 마리아 숭배가 나오고 어디 예수 동상이 나오고 어디 연옥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 그때부터 오직 성경, 즉 오직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 삶의 제일의 근거라 삼는 영적 운동이 그때 일어났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진리보다 다른 덧붙일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얻는 것은 여러분 우리 행실이나 공로나 업적이 아닙니다. 그 어느 것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자꾸 업적 따지고 뭘 따지고 하여튼 자꾸 그것만 보러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이 최우선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이 믿음으로
예수 잘 믿는 거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인정받는 거고, 이 믿음으로 천국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함께 봅니다. 봉독합니다.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세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여러분,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종교개혁자들의 절대 양보하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마지막 테마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묻는 건 최종적인 것은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 이것만 묻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너 믿느냐? 믿으면 우리가 예수 교회 생활하면서 다 한 거고요. 교회 생활하면서 일도 하고 주방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 믿지 않았으면 그 모든 건 다 헛된 게 되는 겁니다. 여긴 중직 직분 아무 소용없어요. 목사된 타이틀 아무 소용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느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 알지 아니하기로 나 작정했다 그러잖아요. 예수.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들 때는 없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이렇게 믿어가지고 나 구원받겠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막 열심 내고 뭐 이것도 하고 사람 칭찬하고 하면 야, 나 이제 구원받았겠지 이러다가도 좀 실수도 하고요, 다른 사람한테 좀 꾸중도 듣고 막 민망한 일도 당하고 이러면 야, 나 이거 구원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 가운데 키포인트 되는 말씀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거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내 딸과 내 아들이 내 자녀로 한번 태어나면 그 효과는 영원합니다. 영원하죠. 아이들이 내게 효도하고 너 착하게 굴면 너 내 아들을 딸이고, 너 나한테 만약 실수하고 내 속 썩인다면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그런 부모 있습니까? 한번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면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좀 모자라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10월 27일입니다. 이제 10월의 마지막 날 31일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유명 가수가 부른 이 노래를 찾는다 그럽니다. 잊혀진 계절. 방송마다 이 노래를 하루 온종일 돌아가면서 도배한다 그래요. 가사가 이렇죠.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요? 있어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뜬 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우우 하면서 노래 부르고 싶죠. 근데 이분 가수 이용 씨, 이분 예수 지금 잘 믿습니다. 아마 미국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지금 간정 집회도 다니잖아요. 자, 하여튼 뭐 이런 내용인데, 사실 교회 사적으로 본다면 10월의 마지막 날은 이겁니다. 10월 31일 오늘 마틴 루터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 앞장서 나가면서, 여러분 오늘 교회가 우리에게 드디어 우리 개신교회, 개혁된 우리 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만약 그분이 아니었으면 지금도 우리는 아직도 성경 우리 손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허락이 안 되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못 깨달았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틴 루터는 당시 음악에도 보니까 저희가 깊었습니다. 이분이 만약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아마 나중에 음악가가 되었을 거라,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불렀던 585장 찬양 기억납니까? 막 당시 사탄과 악의 세력들이 말씀을 말씀되게 하려는 마틴 루터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칼과 창으로 죽이려고 송사와 위협으로 막 협박하면서 안팎으로 몰려왔어요. 그때 마틴 루터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작사하고 작곡했던 게 바로 오늘 찬송 585장입니다. 이거로 맞섰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겼습니다. 진리가 이기고 오늘 주님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이 동성애 물결이 지금 쓰나미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마지막 주 우리 교단 총회 양곡교회에서 할 때, 그때 우리 교단에서 결의한 것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기로 결의했어요. 이유는 차별금지법 그 제목만 보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차별금지법 가운데 가장 문제되는 게 이 동성애에 관한 법입니다. 동성애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동성애를. 여러분, 성경은 동성애를 얼마나 정죄합니까? 근데 이 차별금지법은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이 결혼하는 것을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정당화시키고.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이 허용된 유럽과 특히 미국 같은 경우요, 동성 연애자도 지금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또 그렇게 되고 있고요.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핵심 인물로 활동하다가요, 기독교로 개종한 이정훈 교수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경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 파괴하는 게 이게 목적인 지금 이 차별금지법, 이걸 앞장서는 그 사람들. 우리 사회를 지금 동성애 합법화 사회로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제 전도하는 거 금하게 하려고 합니다. 강단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러한 동성애에 대해서 정죄한 이거에 대해서 만약 하게 되면 그 목사도 이제는 앞으로 만약에 법이 통과하게 되면 이제 구치장 가는 겁니다. 유치장 가는 거예요. 한번 이제 그 말씀에 있는 걸 못 전하는 겁니다. 전도 금지하게 하고요. 심지어 나중에 아예 성경을 검소로 만들려고 이런 계략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핵심이 뭐였습니까? 동성애였습니다. 로마 문명 무너진 핵심 뭐였어? 동성애 문제였잖아요. 지금 인류 문화가 파멸로 나갈 때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이 동성애 합법화라고 미래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들, 오늘 그 종교개혁의 유산으로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자유가,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제대로 주어진 거예요. 자, 이런 좋은 종교개혁의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잘 수호하고, 악한 거짓, 사탄 그 세력들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좋은 종교개혁의 신앙의 유산을 그들에게 남겨주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의 주일을 맞이하여 어느 때보다도 혼란한 이 시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깃발 삼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해 주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